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할 때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도 사람들도 기뻐하는 귀한 교회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의 시기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바로 이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되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6페이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추석 연휴 첫날인데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명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또 유익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늘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수요일 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기근이었고 두 번째는 전염병 그리고 세 번째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전쟁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전쟁을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이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순간입니다. 전쟁 자체는 큰 두려움이지만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백성들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굉장한 기쁨 그리고 큰 즐거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그들의 강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1편은 바로 이와 같은 승리와 관련되어 있는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지은 시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왕으로 하여금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1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특정 시간 혹은 특정한 기간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승리를 주셨고 지금 현재도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며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했었고 오늘 백성들은 이 시를 통해서 과거에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또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승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수천 년 전 이 시를 지어 불렀던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오랜 옛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항상 승리를 주셨다면 지금도 역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과거, 지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승리를 주셨고 지금 현재,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21편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발견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루셨던 구원과 승리에 대한 기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 즉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을 거절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입술을 열어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응답하셨고 친히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러한 기도에 대한 응답, 마음의 소원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가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4절에 보면 장수의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 말씀을 보면 여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말씀이 어디냐면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의 구원, 이것을 원어의 의미대로 해석을 하면 주님께서 주신 승리,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에도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까지 아시고 이미 다윗의 과거, 지난 삶에도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과거 속에서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이김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과거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던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블레셋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을 물리친 뒤에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난 과거의 삶, 지나온 우리 삶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지금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면 그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과거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를 안겨주셨는지 우리는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명절 첫날을 맞이했는데,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제 명절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계신 곳으로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온 친척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모여서 이제 그 명절 당일날 아침이 되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 지금 제 기억에 거의 대부분 찬송가는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찬송가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리고 마지막 찬송가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1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런 가사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냥 다 같이 부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믿음이 생기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가사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찬송을 부를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저희 가정이나 또 제 삶이나 우리 친척들이나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지나온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큰 은혜라고만 볼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명절 때 모이면 그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지내면서 언젠가 한번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아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록 지난날을 돌아봤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상황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찬송가 1절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이고,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내가 여기 서 있고, 그나마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잘 되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것 같고, 못 되면 그것은 운이 없었던 것이고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려울 때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연단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일이 있고 잘 될 때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에 승리를 주셨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에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던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본문 7절 첫 부분을 보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시제가 어떤 시제냐면 현재 시제입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승리를 주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자신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과거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었다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뒤에 그냥 손 놓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앞서 끌어주시며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 옆에서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설교할 때에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잘 증거하는 본문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이 임마누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기억되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함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 날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오늘 본문의 이 8절은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 시제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의 손이 임금님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임금님의 오른손이 임금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적들에게 대한 승리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도 승리를 주셨고 지금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앞으로도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바로 이 8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날을 승리로 이끈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지금 우리에게 승리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면 앞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순종하는 마음을 인정하시면서 이삭을 대신할 번제물을 미리 예배해 놓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번제물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승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불확실하고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불안전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반드시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예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한순간 어떤 특정한 기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바로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발자국 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자국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의 삶에도 승리를 주실 것이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날마다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을 다해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우리 기뻐하는 교회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이 추석 연휴 첫날인데 올 추석은 우리가 참 어려운 중에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겁고 또 행복한 추석 연휴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이 늘 풍성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